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거기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뒤를 띄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등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리라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참 기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알링톤park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회원이 되고 나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창홍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새롭게 유상현 목사님과 이학인 목사님과 함께 공동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입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또 귀한 교단에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게 되면 참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드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막내 같아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 잘 섬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이 올해가 아마 5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면제부 판매가 있었고 또 연옥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교황 본주장 또 공로사상 등등 해서 이렇게 이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반박문을 게재하고 투쟁하고 싸운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인간적인 교리와 전통에 맞서서 대항해서 싸운 시작한 그런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맞죠?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신 분도 인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다짐했던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종으로 출발했지만 점점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고 또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참 많이 때가 묻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의 생각이 그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보면 인간이 무익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간이 주인처럼 행사하던 그 시기에 그것을 원위치로 돌리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이 매스컴을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제는 정체기를 넘어서 감수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계속 감소가 된답니다. 어느 한 교단의 그 감수율이 한 10만 명이 줄었다고 해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래서 교회를 많이 떠나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국교회나 또 우리 한인들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이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냐. 예. 또 영적 리더십이 변화되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것은 기대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풀어야 할 숙제이지요. 저는 장신대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1988년에 미국에 와서 아주사 퍼스트 유니버시티라고 LA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MDB를 다시 했는데 3년 과정을 마치면서 자신의 그 목회 철학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일이 있었어요. 졸업 논문이죠. 그러면서 그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초대교회에 그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마다 항상 교회 이름 앞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이렇게 저는 타이틀을 걸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어떻게 보면 목회 신념이라고 할까요? 나는 무익한 분이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제 마음이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가페 연합교회의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지요? 하고 제가 카톡에 올렸더니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참 좋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상용 목사님, 이학영 목사님 섬기는 종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어린 시절 60년대, 70년대 이때는 한국 상황도 참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습니다. 교회도 어려웠고 목회자도 어려웠고 성도도 어려웠고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는 모태신앙자고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을 섬기는데 어려운 가정에도 때가 되면 큰 엿 하나 사들고 일부러 저에게 빌려서 보내서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헌금도 옛날에는 빳빳한 돈, 새 돈 나오면 그거 책갈피에 넣었다가 주인다 헌금 드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특히 한국에는 성미함이라고 있어가지고 쌀 11조 뛰듯이 떼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그걸로 살해하는 그런 시대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려웠지만 환경이 열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참 좋은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도 그 어려운 가정에서 먹을 것 없고 아이들 가르칠 것 없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숨겼던 그런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뭐 권리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명예를 바라지도 않았죠. 그저 합심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참 그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목사님들이 목회에만 전념을 했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목사님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은퇴하시면서 원로 목사님 되시면서 내가 키웠지 않냐 그러면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명예가 실주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 세습도 일어나게 되었고 제가 모시던 목사님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에 큰 교회에 목사님도 월남 목사님 되시면서 수십억을 요구를 해서 교회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교회 발을 못 붙이게 하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중이다. 무익한 중이다. 이 무익한 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다만 숨기는 목회자인데 참 모든 영광과 권리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만 해야 되는 그런 목회자들인데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80년에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청량리 중앙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목회학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1년에 65세의 나이에 정년 퇴임, 조기 퇴임을 하시게 되었어요. 굉장히 존경하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은퇴 예배를 드리면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딱 1분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바로 하신 말씀이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게 그냥 설교 내용이에요. 끝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를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후임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내 교회냐? 왜 나에게 물어? 일절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고 참 귀한 분이다. 이런 분이 존경을 받는 세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분이 하나야 민족의 희망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익한 중이다. 이 무익한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다는 말이거든요. 가치가 없다. 그리고 쓸모가 없다. 그런 말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종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무익한 종으로 쓸모없는 가치 없는 사람들과 그렇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교회를 세우고 무수한 핍박을 받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자랑이 될 수가 없다.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없다. 이에 대한 대가도 받을 수가 없다. 나는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런 의미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문제의 관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무익한 종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겁니다. 나 스스로 예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자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의 수련회에 가서 주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너무 위대한 분이에요. 상상하지 못할 정말 엄청난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셨다. 정말 20여 년 동안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 사실이 새롭게 다가와서 내 마음에 꽂히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같이 어리석고 못나고 누추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구원할 수가 있느냐. 그 사실이 마음에 와 닿는 순간에 얼마나 우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짐한 것이 무슨 일이든 시켜주세요. 그러면 주님 위해서 평생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 학벌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실제로 무익한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물 주고 농약 주고 잡초 좀 제거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다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늘 인간들이에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거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뭐 좋은 일 좀 일을 했다고 해도 내 자랑처럼 생각하고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저 그 일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내 자랑, 내 공로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에 불과한 오늘 존재가 오늘 우리라고 하는 거죠. 질그릇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담긴 보배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내 공로, 내 잘남, 내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오늘 어리석은 우리들이 아닌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높일수록 질그릇도 존귀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 말을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삶이 더 아름답다 하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요 섭섭하다,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조그만 일인데 아주 사소한 것인데 그런데
참 섭섭한 관계가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 그렇단 말이죠. 무익한 종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아낌없이 베풀고 바라지 않을 때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시고 낮추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스스로 무익한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긴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른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분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섭섭한 말을 듣고 조그만 섭섭한 일이 있어도 왜 그랬네 치고받고 싸우고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슬퍼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저 섬기지 못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무익한 자가 진정 유익한 자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스스로 무익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을 가져다가 큰 집에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들, 버려진 돌, 아예 저는 버려진 돌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여다가 쓰신다는 것, 귀한 곳에 쓰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입술이 둔합니다. 내가 나가서 뭐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들을까요? 그냥 합당한 사람, 보낼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여 쓰셔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이 한 말인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다윗은 8대인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른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놀랍게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것이 실상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테레사 수녀를 잘 압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손의 쥐인 몽강령길과 같다, 그렇게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이 몽강령길은요, 쥐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를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좋은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야, 그 붓이 잘 그렸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감동적인 글을 읽을 때도, 야, 그 연필이 참 잘했네, 그러지 아니하고 화가를, 작가를 존경하고 높이고, 야, 그 작가가 훌륭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온갖 영예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손에 쥐인 몽강연필이 되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데를 찾고 계신다. 쓸모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데를 찾고 계신다. 묵묵히 아무 대가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겸손한 사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